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의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승리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다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방역이고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하면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아우성치고 또 그런 생업을 하도록 풀어놓으면 이것이 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번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온 세계 국가가 다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선진국들은 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이 경제 동력을 지키고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 무너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개미군단과 같은데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기관 산업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영업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어떤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의 무너짐을 막으려고 국가가 애를 씁니다. 국가 재정의 균형을 잘 깨지 않는 독일조차도 최근에 천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000조의 돈을 풀어서 기업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의 90%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들이 건재하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임대료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그렇지 않도록 그 가게의 임대료하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의 90%까지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행업을 하는 한 사장님도 그대로 문을 닫고 있지 않고 동시에 횟집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것을 배달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행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 사장님, 여행업 사장님의 그 이야기는 작년에 울릉도로 한 가족이 여행 갔던 것이 딱 그 케이스를 받았고, 작년에 어떤 여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문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가게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문 닫을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배달업을 하는데 수산업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주문이 오면 그걸 사다가 자기가 회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걸 배달하는 걸 봤습니다. 여행업을 하면서 이것만으로는 계속할 수 없겠다 여겨져서 틈틈이 이 생선회를 이렇게 써는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 근본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천 지하상가에서 청바지를 파는 한 젊은 사장님도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낮에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동안 3개 이렇게 상가를 문을 열고 이렇게 장사하던 분인데 다 닫고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는 온라인 유튜버로서 청바지를 파는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동대문 시장 가면 이렇게 막 박치면서 막 이렇게 물건 옷 파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싸게 폭탄 세일입니다. 이거 얼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팔면서 그 생존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당해서 각 국가와 개인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성전 예배만 예배입니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이렇게 목숨 걸고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어제 그제 한 8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정의를 찾아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에 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죽으면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보다 성경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을 깊이 찾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고민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크리스찬 각자에게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영향받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그때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성전 없었습니다. 그때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방에 살고 무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는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는 위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를 기념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성읍인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나중 호기심에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만 70명이 죽은지라라고 했는데 5만 70명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베세메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었겠습니까? 그때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아마 70여 명 정도가 그때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뵐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리고 이걸 한 물건처럼 그냥 즐겁게 해서 여기고 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역사하심이 있는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기란 여아림 이 성읍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되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공경하고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함부로 대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걸 우리 때로는 부적처럼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전쟁터에 가져가면 이거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고 이것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전쟁에 실패하고 또한 블레셋도 호덱의 그 언약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게 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점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처음에 생생한 신앙은 사라져가고 점차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원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후손들이 오면 이제 그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크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탐욕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올 때 고기 좋은 것을 네가 다 내게 주라. 하나님의 율법과 이렇게 상반되게끔 그렇게 그것을 성전 안에서 탐욕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 성적으로 아주 크게 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하였으니 그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에 떠오르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90세 가까이 돼서 이제 떠나가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악하고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형식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 하신 분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이 시대의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은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에서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갈급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말했던 이 조치는 여러분 원래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방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게 원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떠나서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 당시에 이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그런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 이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중간에 여기 보면 너희의 행위를 여호와께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3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려는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 섬길 뿐으로 정하라. 그런데 4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권유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사무엘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때임을 알고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듯이, 여기 보면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붓듯이 쏟아내서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쏟아내면서 그 자신의 죄악을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 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전에 했던 그 태도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당신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라고 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곧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의 큰 군대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용기를 내며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그 승리를 기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갔음에도 크게 패배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2장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군사가 나와서 4,000명이 죽고, 또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싸웠는데 3만 명까지 또 죽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대파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 전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 전과 지금의 이스라엘에게서는 무엇이 변한 겁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세상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신앙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큰 번개를 치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크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세상 신도 조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참되게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이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당시를 반영하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이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상은 온전하게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들과 철저히 함께할 수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과 다윗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공경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다루고 함부로 이용하고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공경해야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실상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찰나와 같은 시간을 스치듯이 살다 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고 또 영원한 시간 속에도 그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 잠깐 한 병 몇 병밖에 안 되는 그 땅에 태어나 살다가 그 묻히고 사라지는 참으로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분의 모습 그대로 안다면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KBS 신년 특별기획 코로노믹스,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코로노믹스라는 이 다큐 방송을 보니까 공항 면세점에서 일했는데 작년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실직한 한 청년이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방영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아침에 그 공항 면세점에서 그 잘 나가는 그런 사원으로 일했는데,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에 아무도 여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어떻게 안 돼, 결국에는 이게 실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뭔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서울의 그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시켜주면 허드렛 일이라도 그 일을 해가면서 하루 일당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자신이 실직한 이후로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트에서 알바 일을 하면서 물건을 계산해 주는데 그 손님에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난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 내게 아무런 위로와 힘과 소망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신앙을 꼭 회복하셔야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정으로 내게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참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았던 삶, 교회를 다녀도 무늬만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그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움 중에 공경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해입니다. 아직도 새해인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나의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늘 침입해 와서 그들의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올해도 코로나의 여파는 우리의 생업과 삶의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거고 참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참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공경하는 경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살았던 삶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새해 벽대에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그 마음을 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